자, 그러면 좀 시작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사부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녀 프란시스코 노마라와 스콜라스티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이 지금 하는 강의 지금 카메라 6대에서 지금 녹화 중입니다. 저만 잡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물론 우리 편집자 수사님이 편집하겠지만 졸고 있는 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바로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요. 우리가 보통 이게 올리면 한 1000명, 한 1500명 보시더라고요. 좀 이름 나고 싶으면 뭐 다른 행동 좀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우리 아직 봉헌에 안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8월달, 9월달 봉헌에는 정상으로 합니다. 똑같이 돌아가고 똑같이 강의하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갑니다. 저는 8월 12일 날 인천 가서 13일 날 10시에 로마로 갈 겁니다. 가서 도착해서 유홍식 주경님하고 좀 만나고 나서 총회 갈 겁니다. 총회 가서 총아빠스님 1참사, 2, 3, 4, 5, 6참사, 총참사 6명 뽑고 회원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성청에, 교황청에 이제 인준이 떨어지면 총아빠스 뽑으면 인준을 받아야 돼요. 교황청에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노, 그러면 새로 뽑아야 돼. 인준 받고 나서 다시 유홍식 추기경님 8월 27일 날 서임식에 바티칸에서 참석했다가 또 마무리 짓고 9월 4일 날 인천 들어와서 9월 4일 날 부산 김해 공항에 5시 도착입니다. 5시. 그러면 우리 수장님 한 분이 나와 있으면 타고 오면 수도 오면 그날 봉헌의 날이에요. 9월 4일 날이. 근데 만나지 못해요. 저는 6시 한 반쯤 돌을 거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분은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누가 그러실 분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볼게. 제 일정은 그렇고. 자, 오늘 강의 주제가 겸손과 침묵입니다.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같이 가요. 같이. 겸손한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한 사람들은 병으로 침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침묵. 겉으로 말만 안 한다고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완전히 고요한 상태까지 가는 거는, 그런 침묵에까지 가는 거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을 해도 하루 종일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태리 피치아노 남부 수도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 제가 그 수도원에 있었거든요. 성모 성지에 하루에 수천 명이 와요. 주기경님들이 순례단 이끌고 그 원장 할아버지가 하루에 성사를 17시간씩 주셨어요. 오상이 비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루 종일 저는 이분이 떠든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늘 남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말을 몇 마디밖에 안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떠드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떠드는 것 같아. 몇 마디 말 안 했는데도.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지금 시성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성. 우리 할아버지 수사님들이 몇 분이 지금 시성 들어가 있어요. 몬테올리베토의 테오도로 카프라는 할아버지, 또 제 고백 신부로 계셨고, 성서학자시고, 법조인들, 의료인들, 의사들, 지도 신부로 오래 계시고, 신학교에 성서 교수로 오래 계셨는데, 지금 시성 지금 들어가요. 기적이 돌아가시고, 이분들은 바로 기적이 나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이제 이분들이 살아생전에도 존경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본이 바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상본이 그 상본 가지고 기도하는 수녀님 몇 분이 불치병이었는데 바로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성청에 보고 들어가고 지금 시복시성 두 분이 지금 들어가 계세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다 그분들하고 살았고 직접 지도받았고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지도받아놓고 성인이 안 되는 게 여기 이제 요점이 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겸손과 침묵은 같이 간다. 특별히 우리 베네디토 성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건데, 베네디토 성인은 제자들한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말할 허락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규칙서 안에 내용 보면은 좋은 말도 삼가해야 하거늘 어찌 쓸데없는 말을 하게. 그래서 침묵을 깨는 거는 거의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침묵 해제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침묵을 해제하는데, 그 당시에는 장사는 침묵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손님들 때문에, 근데 손님들 때문에 이제 어떤 수도원에는 손님들이 늘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장사는 별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이 손님들은 침묵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형제들은 그 시간이라도 장로들이 있어서 이제 좀 감시하면서 침묵 속에 식사하도록.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독서를 듣죠. 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시간입니다. 하루에 점심 때 20분, 저녁 식사 때 20분, 40분을 독서를 듣는데 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요즘 40분 독서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데레자면이에요. 은데레자면 요즘 독서 40분 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죠? 우리는 독서 40분에 독서기도 또 듣지. 그건 독서만 10분 빼고도 독서만 하루에 1시간 이상 듣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중요한 저서들을 많이 읽게 됐는데 베네디토 성인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왜냐하면은 이 침묵은 하나의 행동이지만 수행이지만 동시에 이 침묵이란 거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또 공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막의 은수자들이 침묵하기가 제일 좋죠. 아무도 없으니까. 만나서 대화해야 될 상대는 정갈이나 독사들하고만 대화하지 누가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은수자들을 베네디토 성인이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실리오 성인도 그렇고 빠꾸미오 성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은수를 하다가 성인이 된 사람은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애덕을 실천할 기회가 없어요. 애덕을 실천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이 넘쳐서 애덕을 실천해야 되는데 은수 생활을 하면은 아무도 못 만나는데 누구한테? 그게 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여기 계신 우리 봉헌의 가족들 모두가 혼자 계시면 다 성인이에요.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싸움해요. 그게 뭐냐? 덜 닦였다는 거예요. 덜 닦였어요. 그래서 닦일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혼자 착각 속에서 사는 수가 많아요. 은수자는. 그래서 은수는 안 좋게 생각하셔요. 근데 은수도 공동생활을 오래 해서 완전히 숙달된 후에는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근데 그렇게 허락을 받을 만큼 완전히 도달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도 어마어마한 수행이다. 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근방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스님들하고 저희들은 한 번씩 이렇게 조우가 있는데 만나는데 참 똑같구나. 스님들도 똑같구나 싶은 게 뭐냐면 벼룩이 있죠. 벼룩 톡톡 튀잖아요.
톡톡 튀어요. 그런데 벼룩 100마리를 벼룩을 100마리를 모으기도 힘들지만 모을 수도 없죠. 그런데 벼룩 100마리는 모아가지고 끌고 서울까지는 가도 중 3명은 서울까지 같이 못 간다 그래요. 가다가 사원박질 해가지고 안 됐네. 못 간대. 벼룩 100마리는 끌고 같이 가도 중 3명은 같이 못 간대.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잡하고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고 뭐 남자는 전부 왕자뼈, 여자는 전부 공주뼈예요. 볼 것도 없어. 왕자 공주만 모였는데 진짜 왕자고 진짜 공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다 무술이고 그냥 막둥인데 전부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아니. 이게 참 문제죠. 이게 병이라.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서는 모든 부분에 왜 그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파문시키고 매로 때리라 그러고 아주 엄한 벌을 주라 그러고 모든 이가 두려움을 갖도록 그렇게 벌을 주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 베네딕토 성인이 악한 사람이라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수도원에 이왕 한번 온 이상은 여기서 정말 갈고 닦아서 성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기에는 좀 힘들더라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성덕의 길로 끌고 가자 하는 것이 베네딕토 성인의 의도인데 그 중에서 제일 뭐냐 하면은 자기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실수한 거는 괜찮아요. 내가 뭘 하다가 명령에 따라서 하다가 실수한 거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빠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다. 이게 베네딕토 성인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자기 뜻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뜻에서 돌아서야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성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담부터가 자기 뜻 때문에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죠?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 나무를 그거 말고도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왜 하필 거기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뭐 자기 뜻이라 자기 뜻 왜 그걸 따먹고 싶으냐 하면은 뱀이 이제 꼬덕인 거예요. 야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시켰다.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어마어마한 거물이 된다 이거야. 그죠? 어마어마한 거물이 된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질투나서 거짓말 시킨 거다. 따먹어라. 꼬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울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배반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 낙원을 만드시고 그래서 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이 이 지상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천국으로 옮겨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계획인데 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죽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된 게 없어. 단지 그 전에 문 없이 천국 갔고 지금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불순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 뜻으로 하지 않는 순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해를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이제 뜻이고 베네딕토 성인이 자기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또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침묵과 겸손은 같이 간다. 겸손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고 듣는다는 것은 순명한다는 거죠. 그죠? 겸손한 사람만이 다소곳이 있을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깊이 침묵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입니다. 보통 말 안 하고 있는다 해서 침묵이 안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조용한 것처럼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얼굴 보면은 뭔가 말하고 있어. 아우 더워 죽겠다. 아우 빨리 좀 끝나고 좀 갔으면 좋겠네. 아우 오늘 괜히 와가지고 그냥 이 뭐냐
눈빛 보면은 뭔가 말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내 쪽으로 완전히 침묵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침묵과 겸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겸손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가르쳐 주시는 5단계의 겸손, 그리고 성 베네딕토께서 말씀하시는 12단계의 겸손,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이 제시하시는 침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성은. 그리고 이 침묵에 마리에미 이본느 마리에미 수녀님, 파리 가르멜 소속 수녀님인데 1901년부터 1950년까지 사셨던, 원장까지 하시던 수녀님인데 굉장히 깊은 영성가세요. 또 예수님도 직접 만나고 이분이 말씀하신 침묵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에 이분 글을 접하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축약을 해서 베네딕토 성인이 제시하시는 겸손의 12단계, 베네딕토 성인이 제시하시는 침묵은 우리 봉헌의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아이고 이건 수사님들한테 지키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꼭 수도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건데 단계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한테도 다 적용되는 거라. 그런데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하루 만에 탁 그렇게 되진 않아요. 탁 되진 않는데, 그래서 조금 더 베네딕토 성인이 제시하시는 겸손의 12단계 침묵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책자는 왜 만들었냐면은 7월 11일 날 오늘 대축일이라서 선물 드리려고 하나씩 한 거야. 그냥 종이로 직접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거금을 드리진 않았고 또 우리 전래 책자도 만들어야 되니까 진주 가서 이제 제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또 뭐 요리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냥 종이 한번 버리는데 갖고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책꽂이 꼽아놨다가 필요할 때 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저희들은 평생을 읽는 거예요. 평생을. 왜냐하면 제일 베네딕토 규칙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제7장 겸손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성인께서 베네딕토 규칙을 우리 몬텔리베토 연합회 규칙으로 채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까 그 이야기하다가 잊어버렸네. 그 침묵이라는 거는 하나의 행위지만 시간이고 공간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언수 생활을 할 때는 혼자 있으면 되지만 이제 언수 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별로 높게 평가 안 해요. 그럼 함께 살잖아요. 공동생활을 해요. 그 공동생활에서 자칫하면은 소란하기 쉬워요. 공동생활에서 자꾸 말 시키고 자꾸 그러면 고요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사막에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자체로 하루 종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공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침묵이에요. 그 침묵 하나 또 공간이 그러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뭐냐? 침묵이에요. 침묵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침묵이란 이 공간에 돌아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란 거는 하나의 행위지만 동시에 시간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침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대침묵, 소침묵. 지붕이 있는 데서는 소침묵. 보통 때 밤 시간부터는 대침묵이고 야외에 나가서도 야 뭐 부르지 않고 소곤소곤. 그래서 절간 같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스님들도 비슷해요. 절에 실제 큰 절에 가면 100명 넘는 스님들이 있어요. 100명이 넘어요. 근데 조용해. 왜?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베르나르도 돌로메이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가 하나는 침묵입니다. 절대로 말을 허락을 안 줬어요.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으면 자꾸 자기 뜻이 들어가요. 자기 뜻이 자꾸 내 옷이다, 내 안경이다, 내 신발이다,
내 책이다. 벌써 내 나라는 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죠? 좀 나가 너무 강조되면 이 병이 옵니다. 머리에. 원망이 돼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나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 며느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왜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왜 성당에서 나에게 이럴 수가? 왜 저 신부가 나에게 이럴 수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나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 뜻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베르나르 돌로메이께서는 1년마다 수도를 바꿨어요. 이 수도에서 저 수도를 갈 때 빨가벗고 가지는 않았는데 수도복까지 벗고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원장한테 새로 수도복도 새로 다 받아요.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게 없도록, 내 것이 있는 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책도 내 거, 야고보 아빠서 거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야고보 아빠서 사용 중. 제가 죽고 나면 제가 뭐 놔두고 가면 딴 사람이 이제 사용 중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소유라는 거, 침묵, 자기 소유를 없애는 거하고 침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 아주 이렇게 연결고 깊이가 있으면 침묵의 가장 최상의 단계로 가요. 그래서 먼저 겸손을 좀 이야기하자면 쉬운 거. 베네딕토 성인이 말씀하신 겸손의 12단계, 또 침묵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전문을 그대로 다 실현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말씀하시는 겸손을 말씀드릴게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6세기 분인데 스위스 있으면서 주로 프랑스에 계셨는데, 이분이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아주 위대한 명절을 쓰신 분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하면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의 처지에 맞는 신심이 있는데 어떤 신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나한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주교가 카르투시오 수사들처럼, 카르투시오 수사가 이제 공동생활이지만 공동생활 안에서 언수생활이거든요. 우리나라 상주에도 있죠, 그죠? 또 몇 년 전 벨기에 그 수도 위대한 침묵 나오잖아요, 그죠? 3시간 영화인데 대사 한마디 없는 거 있잖아요. 대사 한마디 없는 거. 그리고 가면은 높은 벽을 쌓아가지고 옆방 사람은 이야기를 못해. 그럼 자기 울타리 안에는 방 하나, 기도방 하나, 식당 하나, 그리고 조그만한 자기가 가꾸는 밭 하나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주교가 카르투시오 수사처럼 하루 종일 성당에 처박혀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카르투시오 수사가 주교처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루 종일 시장에 가서 떠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꼴불견이냐 그런 거예요. 카르투시오 수사는 하루 종일 성당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게 자기 성소예요. 주교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다니는 게 그게 자기 성소예요. 그런데 서로가 어떤 하나의 성소만 있는 걸로 모델을 삼는 꼴불견이에요. 가정을 가진 자매가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하루 종일 성당을 기도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라요. 관상만 자꾸 추구하면 안 되는 거라. 가정 가진 사람이 밥상도 차려줘야 돼. 밥상. 관상만 추구하는 게 밥상을 차려줘야 돼. 밥상 차려주고 관상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처지에 맞는 신심으로 가면 누구든지 성덕의 길로 도달한다 하는 것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인이 굉장히 균형을 잡힌 분이 겸손의 5단계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인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고백하는 거고, 네 번째는 자기에게 그냥 무시로 무단히 그냥 오는 고통을 자기 죄에 대한 보석으로 그냥 참아받는 거고, 다섯 번째는 남이 겪는 그 고통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겸손의 1단계.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겸손의 1단계 뭐냐?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어떤 자신을? 얼마나 내가 비겁하고 더럽고 죄를 짓고 위선적이고 또 뭐 있을까요? 허영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또 무슨 덩어리 있어요 보통? 뭐 똥덩어리는 아니고 뭐 덩어리야.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 내가 도둑이라 도둑. 내가 도둑이고 위선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인데 알아. 근데 누가 당신 마약 중독자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기분이 탁 나빠. 야, 너 마약 중독자한테 한번 맞아볼래? 이런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남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마약 중독자지? 예, 맞습니다. 인정하면 그 사람은 겸손의 2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남이 말했을 때 인정하고 세 번째는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약 중독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자신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마약 중독자지? 예,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예, 사실 저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도 하고 도둑질도 요즘 좀 다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이 두 분이 내 없을 때 욕을 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일러줘. 두 사람이 내 없을 때 욕을 했다는 걸 일러줘. 내가 화딱 지나가지고 갔어. 야, 너희들은 내 친구라면서 내 없는 데서 뒤에서 내 욕을 해? 비겁하게, 왜 뒤에서 욕을 해? 그랬어요. 그럼 이 두 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야, 뒤에서 욕을 했는데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앞에서 욕하면 우리를 안 죽이겠나? 그래. 그죠? 앞에서 욕하면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 흉을 봤어. 내가 기분 나빠.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욕을 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는 100만 가지가 넘어. 100만 가지가. 근데 이 사람 둘이가 아는 거야 겨우 몇 개야. 내가 그냥 알코올 좀 하고 마약 좀 하고 도둑질 좀 한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 내가 지은 다른 수 100만 가지 죄는 몰라. 그건 뭡니까? 내가 지은 99만 9,997개 죄는 모르고 세 가지 죄만 가지고 내 욕을 하니까 칭찬하는 거야. 사실 칭찬하는 거야 사실. 그걸 안다면 내가 남이 나를 욕한다 해서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요. 전혀 화낼 이유가 없어.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라. 고백할 수 있는 거라. 야, 너 마약 중독자라면서. 그래. 맞아. 나 마약 중독자인데. 사실 알코올도 심하고 도둑질도 하고 어제도 사람 한 둘이 죽였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겸손의 세 번째 단계, 고백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겸손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갑자기 오는 불치병, 갑자기 나한테 닥치는 불행, 갑자기 우리 집안에 닥치는 어떤 어려운 일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누가 와서 나한테 욕을 해버려요. 욕을 퍼버려요. 모욕을 주고 이 바보, 멍청이 그냥 머리도 없어. 그 머리는 장식품이야. 달고 다니냐? 왜 달고 다니냐? 뭐 이렇게 모욕을 한다면 사람이 못 견디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혀 의도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던 시간에 장소와 때에 닥치는 그런 고통들, 모욕들, 불행들을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한 보석으로 주님, 제가 기꺼이 이 불행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천국에서는 연옥 고통 겪지 않고 바로 천국이 받아주십시오 할 때 겸손의 네 번째 단계예요. 나에게 닥치는 불행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불행을 기도로 공덕으로 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야, 이 거지 같은 새야, 이 멍청한 새야. 나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랬을 때 아니 저거를 그냥 어떻게 칼로 아니면 뭐 불로 뭐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받은 이 모욕 제 죄에 대한 보석으로 바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울면서 맨발로 자기 부하들과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지역에 가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 하나가 다윗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이 작자야, 상전을 죽이고 네가 나를 차지했으니까 너는 이제 아들한테 맞아 죽을 거다. 막 욕을 퍼보니까 다윗의 부하가, 주군이시여, 내가 저 개만도 못한 자를 당장에 찢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저 사람이 날 욕한다 해서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아들한테까지 쫓겼어요. 도망다니는데 하물며 남이야 나한테 욕을 한다 한들 무슨 당신하고 관계가 있어? 만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모욕을 받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뿐이요. 다윗이 그대로 자기의 불행을 자기 죄에 대한 보석으로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단계는 성인들 중에 성인들의 단계입니다. 보통 성인이 아니고 네 번째 이 단계가 성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남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걸 보고 내가 그 고통을 대신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단계예요. 중국에 화타와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할 만큼 명의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남의 고통을 자기가 받아 안고 남을 치료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는 분이 나의 아픔을 대신 안고 죽음으로써 나를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신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오상을 받은 프란치스코 성인, 안 보이는 오상이지만 받으신 카타리나 성인, 또 비오 성인, 그죠? 오상, 프란치스코 성인도 돌아가실 때 오상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그분들이 뭐 죄가 있어서 받았겠어요? 남의 고통을 당신이 받은 거예요. 또 젠마 갈가니 성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젠마 갈가니 성녀 우리 수도에도 유해를 모시고 있어요. 젠마 갈가니 성녀가 얼마나 예쁘냐 하면은 밖에 나가면 남자들은 막 기본으로 쳐다보고 여자들도 젠마 갈가니 성녀가 너무 예쁘가 쳐다보다가 벽에 부딪히고 요즘 말로 전봇대에 부딪혔어. 그래서 미안해서 젠마 갈가니 성녀가 나갈 때는 새카만 옷을 입고 얼굴에 숯금정을 치러 갔어요. 머리는 뒤로 찔끔 묶고 자기 아름다움을 안 드러나게. 그런데 이웃 마을에 어떤 젊은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죽게 됐대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그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젠마 갈가니 성녀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 젊은이가 받을 그 벌을 다 받을 테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죽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젠마 갈가니 성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먹만한 종기가 나서 고름이 줄줄 석 달 동안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어요. 그 악취가 말을 못해요. 고름이 성너물이 줄줄. 그러고 그 젊은이가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남이 받아야 될 죽음의 고통을, 어떤 암도 있고 아니면 그 가족의 불행, 그 본인의 불행, 어떤 불치병, 그걸 앓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단계. 겸손의 최고 단계. 5번째 단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이 겸손의 5단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베니도 성인이 말씀하신 겸손의 12단계는 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수도성이 웃음이 적어야 되고 말이 적어야 되고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건 간단하잖아요. 5단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실천할 수 있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라는 것. 얼마나 죄투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면은 남이 모르는 죄까지도 내가 고백하는 거야. 에? 야, 너 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죄송합니다. 저 밥만이 아니고 어제 사실 뭐 쇼핑한다고 명품 몇 개 샀어요. 뭐 샀는데 뭐 사다 보니까 한 4천만 원 샀어요. 남편이 좀 쪼잔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왜 당신은 집에서 뭐하고 노는 거야? 밥만 먹고 뭐 하는 거야? 돼지야 뭐야? 그러면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돼지라서. 근데 어제 시장 가서 뭐 좀 사다 보니 돈 좀 썼어요. 뭘 샀는데 뭐 백 한 5개 샀어요. 얼마 뭐 한 5천만 원. 고백하는 거야. 그 정도 떨어도 고백하는 거야. 네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갑자기 닥치는 모욕이라든가 상처, 불치병, 고통들을 내 죄에 대한 보석으로 그냥 봉헌하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 돼요. 공덕이.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나한테 닥치는 요것만 잘 이용하면 내가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라. 꼭 뭐 대인연이 있어서 전대사를 못 받더라도 이런 거 몇 개만 이용하면 나는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거죠. 그죠? 5번째는 뭡니까? 남이 받는 그 고통과 불행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단계. 5번째 단계. 이것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가르쳐 주신 겸손의 5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다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품이 오릅니까? 이렇게 이 5단계 다 오른 사람은 침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왈가왈부하는 거 백날 떠들어도 별로 뭐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나무의 고통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모욕을 하든 무슨 모함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실 거니까. 침묵의 사람이 돼요. 침묵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세 때 성인들의 삶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라틴말로 된 책인데 수련 때 90년대 수련 받으면서 그 책을 읽고 충격받았어요. 비테 상토룸이라는 라틴말에 나온 책인데 중세 때 마리오라는 수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동네에 수돈이 있었고 거기 마리오라는 성인 수사가 있었어요. 젊은데도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수돈이 있는 동네에 어떤 처녀가 임신했어. 그때만 해도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이게 뭐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동네인데 다 알고 지내는 동네인데 요즘에 아파트라서 옆집도 모르지만 애가 임신했다는 게 난리야. 그래서 어른들이 가서 그 처녀를 잡아가지고 신문에서 누구의 애냐? 애비가 누구냐? 밝혀라! 그러니까 그 처녀가 저 수도에 있는 마리오 수사가 아빠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모든 사람들이 수도에 몰려가서 마리오 수사를 끌어내서 몽둥이 덤질을 하면서 네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이렇게 파렴치했구나. 몽둥이 덤질하고 그 처녀가 애를 낳자 네가 키워라. 수도에 던져줬어. 그래서 마리오 수사는 평생 동안 형제들한테도 위선자,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저 못된 그 애를 키워가지고 이제 다 커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마리오 수사도 어느 날 늙어서 죽었어. 죽고 나서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해? 매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염을 해야지, 염을. 그죠? 그래서 염을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새로 수의를 입히려고 보니까 여자야, 여자. 마리오 수사가 여자였어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는 여자들을 수도 생활에 쉽게 허락을 안 해줬어요.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서 남자가 내가 속이고 또 규칙에도 우리 베네딕토 규칙에도 있지만 병든 경우가 아니면 목욕할 허가를 주지 마라 그랬어. 왜? 젊은이들이 목욕하다가 자기 몸이 도취돼서 성욕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남의 몸은 더 못 보는 거지. 자기 몸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했죠. 어떻게 됐느냐? 다시 이제 할머니가 되는 그 처녀를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애 아빠 누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아서 마리오 수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입을 다물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덮어 씌웠다고. 역시 자기 믿음대로 마리오 수사는 끝까지 말 안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애 아빠 살리려고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마리오 수사를 원래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남성형이 마리오예요. 마리아라 하지 않고 마리오 수사란 이름 그대로 마을에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수천 명이 따라오면서 우리가 성인, 이 마을의 성인이었다. 그 눈물을 흘리다니. 뭐냐면은 이 사람은 겸손의 최상의 단계를 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도 침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침묵. 이 이야기를 지금 마리애미 수녀님의 침묵의 12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리애미 수녀님. 파리 가르메 수녀 소속으로 1901년부터 1950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뭐가 제일 충격이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 글을 읽고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예요. 그냥 자 1단계, 2단계, 11단계까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피조물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해라. 자기 자신하고도 이야기하지 마라.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자꾸 생각하면 뭐 할 건데? 돌아가지도 못할 거. 못할 걸 건데. 그죠? 자꾸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다가 겸손해지면 되는데 과거의 후회에 빠져가 사람이 우울증으로 빠져버려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하고도 많은 말을 하지 말아요. 자연하고도. 뭐가 이쁘다, 뭐가 좋다,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죠?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라. 하나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라는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겸손의 12번째 단계예요. 하나님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성취의 앞에가 뭐랍니까? 뭐라 쫑알쫑알 되잖아요. 뭐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딱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 단계예요. 더 이상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장관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 안 해도 되는 거라. 아들 서울대 가고 장관대가 좀 서울 구치소에 다 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 뭐 할 건데 그게 꼭 돼야 될 것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걸 해도 나는 그냥 안심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뭘 해도 나는 믿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어떤 것도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으신다는 완전한 신뢰. 모든 것을 나의 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신뢰.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뜻이라는 거. 내가 지금 내 지성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존재와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 감실에서 나를 완전히 믿고 그냥 계신 거예요.
불편도 없으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까? 죽어 계신 분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그러면 살아계신 분을 에어컨도 하나 없는 이 감옥에 잡아놔 놓고 에어컨 틀어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겨울에 이 추운 데서 난방장치 해줍니까? 그냥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24시간 붙어 살아야지, 매미처럼. 그래 합니까? 매미처럼 붙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하면 하루에 30분, 더 길면 하루에 1시간. 열심히 하세요. 앉아있다가 그것도 반은 졸고 살아있다고는 안 믿는 거지. 그런데 겸손의 12단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해도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라.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에 대해서 나는 완전한 신뢰를 하고 있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 말 안 해도.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난 너를 믿는다. 네가 지금 머리가 약간 이상해져서 감정이 좀 그래서 술도 마시고 사람도 두드려 패고 사기도 치고 불도 내고 나쁜 짓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네 본성은 그게 아니다. 그 안에는 내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 만납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더 이상 하나님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 시킬 필요가 없어요. 네. 인간은 하나님한테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완전한 신뢰를 가지는 단계가 바로 마리아미 수녀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침묵의 12번째 단계예요. 최고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애가, 깐난 애가 아무나 해도 다 해주잖아요. 깐난 애가 굳이 엄마 나 똥 쌌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해야 갈아줘요. 가만히 갈아주잖아. 엄마 알아서 다 갈아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니까 제발 하루에 2끼만은 제공해 주세요. 해야 합니까? 그냥 밥 주는 거야. 왜? 부모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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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어련히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 기도를 했잖아요. 막 아들 사탄이 막 시험한다고 막 하나님 허락받아가 아들도 죽고 양들도 자기 가족도 다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나쁜 것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느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뭔가 뜻이 있을 거다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와 존재의 만남, 결국 침묵의 12번째 단계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단계예요. 완전한 신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만이 이런 완전한 침묵에 갈 수 있고, 정말 내적으로도 완전한 침묵에 간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봉헌에 들어오고 수도자 살고 우리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바로 요 지점이에요. 목표가 바로 요 지점. 뭐냐면은 요한 가시아노 에바고리오 성인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순결. 마음의 순결. 하느님 말고는 어떤 것도 없는 마음의 순결에 도착하면은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헤시카즘이라 해요. 헤시카즘. 그게 뭐냐면은 완전한 평화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화. 그건 뭐냐면은 완전한 겸손한 사람만이 완전히 침묵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수도성들이 수도 생활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여기에요. 바로 마음의 순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봉헌의 식구들도 바로 그것 때문에 수도원에 자주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봉헌회가 그 개모임 아닙니다. 개모임. 개모임처럼 와서 회비나 내고 그 회비 내야 되지. 필요한 건 내야 되지만 회비 내고 어디 놀러 가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오고 함께 대화 나누고 또 침묵 지키고 같이 기도하고 뭐 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의 순결 또는 완전한 내적 평화, 해식하점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평안스러워. 그런 상태에서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 그럼 집안 식구들을 교화를 시키네요. 교화를. 집안 식구들을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봉원에 갔다 왔는데 더 이상해져 와서 그럼 집에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남편이나 와이프가 가지 마라 그러지. 그럼 갔다 왔는데 어휴 그냥 부처님 반토막 같아. 그럼 또 가라 그러지. 그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베네디토 성인이 우리 강조하신 거는 침묵과 겸손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침묵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이고 사람 따지면 양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다리와 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지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월달, 9월달 없지만 계획 다 해놔놓고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똑같이 돌아가고 또 8월달에 우리 형제 2명 또 8월 19일날 암브로시오, 피콜로미니, 빠뜨리치 이건 밀라노의 암브로시오고 주교 패트릭 뭐 그게 아니고 우리 초창기 공동 창설자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회 안에서는 복자라고 불립니다. 암브로시오 복자 또 빠뜨리치 복자 이 두 형제가 또 축일도 같이 맞으니까 나중에 축하도 같이 해주시고 또 회장님한테 또 부탁 말씀 드렸으니까 또 제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태리 남는 경우는 없어요. 네? 제가 그 무슨 총합파스 되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합파스 될 일은 없어. 왜냐하면 총합파스 이태리 사람한테 법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 뭐 참사로 뽑히면 뽑혀도 돌아가고 한 번씩 가는 거지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가도 멀리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상황 현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다 통계하고 있으니까 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